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도로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길대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다나 하늘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곳에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길이 있습니다. 그죠? 만일에 가지 않는다. 바다에서 길대로 가지 않는다. 하늘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길대로 가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생기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데나 다니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느낌이나 눈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이 교육할 때 그런다고 그럽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교육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절대로 너의 느낌이나 너의 눈을 믿지 마라.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죠? 나침반을 통해서 조종을 하라. 그렇게 교육을 시킨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눈에 보입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길을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나 육신의 눈으로 판단해서 간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인생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죠.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침반을 이용해야 됩니다. 나침반을 보고 가야 돼요. 우리 인생길도. 근데 그 인생의 나침반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 용감하기도 하죠. 그죠? 그들은 나침반도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무조건 갑니다. 자기의 느낌대로 간단 말이에요.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찔합니다. 그죠?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길에 대한 말씀이에요. 길.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느냐 그 말이죠.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역대하 34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아 왕은 유다 왕 중에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다에 3대 선왕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사밧 왕이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오늘 이 요시아 왕이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세 사람이 3대 선왕. 많지도 않아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세 왕이 3대 선왕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니까 그들 모두가 무슨 길로 걸어갔을까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대의 길이 뭐죠? 성경에 보니까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래요. 여로보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 솔로몬 왕까지가 통일 왕국이잖아요. 이 솔로몬이 이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둘로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합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죄의 원행으로 봅니다.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예요. 그러니 뭐예요? 성경에는 다윗의 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또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길로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대부분 다 걸어갔어요.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어요. 남유다만 이렇게 몇 사람이 다윗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냐? 역대하 34장 3절 전반부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16살 때, 그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여기서 찾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하는데 찾다,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 이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늘 묻는 인생입니다. 뭐 하는 인생이라고요? 묻는 인생. 하나님께 여쭙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제22대, 제24대 대통령이 있어요. 두 번을 한 거죠. 두 번을. 대통령을 연속으로 못하니까 한 번 쉬었다가 다시 한 왕이 있습니다. 그게 클리블랜드 왕이에요. 이분이 2차 대전을 끝나고 이제 무사히 건강하게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오는데 누가 돌아왔냐면 자기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자기 친구가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고향이 저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 언덕을 넘어서 이제 고향에 이제 자기 집이 저 멀리 보이는 겁니다. 근데 같이 갔던 그 친구가, 같이 오던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향에도 돌아왔고 전쟁에도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 여기서 우리가 실컷 놀자. 그리고 우리가 술집에 가서 술이나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하고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마침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려보니까 교회 벽에 이렇게 큰 글씨로 적혀 있는 거예요. 죄 삭선 사망이다. 이렇게 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하필 교회 종소리가 듣고 또 교회 벽에 그 죄 삭선 사망이라는 그 플랜카드를 보고 그 친구는 전쟁에서 건강하게 돌아온 것에 감사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말을 안 듣고 술집으로 가버렸어요. 이 사람만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몇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대통령 취임식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옥에서 TV를 통해서 대통령 취임식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수십 년 전에 술집으로 향하던 그 친구였어요. 한 친구는 예배당으로 향했는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취임식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친구는 술집으로 가던 그 친구는 감옥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되는 그 취임식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제22대, 제24대 미국 대통령 클리블랜드 대통령.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많은 응답을 주어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체가 복이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수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마다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응답이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네 저런 복을 받았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잘 믿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열매들, 그리고 거기서 오는 복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뭐요? 예수 잘 믿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죠? 복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의 길을 복된 길로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2년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우리는 읽지는 않았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5절과 8절에서 보면 정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정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정결한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을 걸어가려면 무슨 삶이 필요하다고요? 정결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정결한 삶이죠? 무엇이 정결한 삶이냐 그 말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그런 정결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의 정결한 삶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정결한 삶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윤리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바세바를 취했어요. 나중에는 이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앞에 있는 그 죄보다도 더 큰 죄예요. 교만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무슨 길을 한다고요? 정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그것은 다윗의 삶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정결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가 뭐죠?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그 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어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항상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냥 죄인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길로 걸어간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아니, 그냥 죄인이 아니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났어. 그런데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다윗이 다윗에게 한 것이 뭐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지만 또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크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비록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보시고 나를 은혜를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다윗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 된 것은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늘 눌려 삽니다. 늘 눌려 살아요. 나는 죄인이다. 늘 눌려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죄책감으로 늘 눌려 산다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다윗의 길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은 그를 정결한 삶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가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았고 죄인인 것으로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자기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그가 뭐죠? 당당하게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고 비록 세상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시고 긍휼히신다. 이 사실을 깨닫는, 그래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시아의 왕의 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역대하 34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때까지 있잖아요. 율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그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대개혁을 하면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 언약궤를 발견한 거예요. 언약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사반이 이 왕 앞에서 그걸 읽어드린 거예요. 읽으니까 어째요? 이 왕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더라 그랬어요. 통회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아와 다윗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심령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합니다. 찔림을 받아요. 그죠?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째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 옷을 찢었더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찔려야 회개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특징이 뭐죠? 산자와 죽은 자의 특징.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시는 게 다 보니까 꼭 주무시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주무시는 것과. 이게 살아계신 건지 주무시는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장의사가 아무리 만져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심령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찔림 있는 자.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사람,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사람은 말씀이 주어지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찔림이 없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로보암도 처음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아주 충직한 일꾼이었어요. 충직한 부하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들어 쓴 거예요.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은 다윗이나 요시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네가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다나요?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이스라엘의 한 왕조를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는 자기 길로 갑니다. 망한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뭐 이게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을.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했어요. 자기만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이 아니고 그 후대의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절대로 너희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까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두 사람 다 똑같았어요. 다윗이나 요시아나 여로보암이나. 처음에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대단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여로보암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악해서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차이가 뭐냐? 이 다윗과 요시아와 이 여로보암의 차이가 뭐냐? 그들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은 늘 무슨 삶을 살았을까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말씀 중심에서. 다윗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견고히 그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째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그를 든든히 세워간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로 막 내가 이제 결단한다고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길을 내가 의지로 내가 한번 해보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다윗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세워갑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말씀이 너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어째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이 그 마음속에 세워지지 못하면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된다. 여로보암이 나는 처음부터 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악한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자기의 욕심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자기 육신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어가려면 그 마음속에 말씀이 견고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느냐면 그의 심령에 구원의 집을 지어라.
말씀의 집을 지어라. 여러분 속에 말씀의 집이 지어졌습니까? 아니면 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속에 무슨 집을 짓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슨 집을 짓고 있어요? 세상의 집을 짓고 있어요. 세상의 말의 집을 짓고 있고, 세상의 이념의 집을 짓고 있고, 세상의 사상의 집을 짓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꽉 차 있다니까요. 어떤 가치관? 내가 이 땅에서 부자 되면 행복할 것이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자기 세상의 가치관의 집을 딱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집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다윗의 길을 걸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때로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은 그 말씀이 그를 회개케 한다니까요. 그 말씀이 그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회복시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했었는지 뭐요? 말씀의 집을 내 속에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의 집을 지으려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묵상해야 되는데, 이 다윗처럼 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듣는데 어떻게 말씀이 집을 지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좀 집을 지었다가 주일날 말씀을 좀 집을 지으려고 하나 좀 올린 나면 어째요? 바깥에 나면 싹 무너뜨려버립니다. 세상의 말대로 싹 무너져버려요. 그럼 제 말씀의 집이 안 지어지는데 어떻게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여러분, 세상의 뉴스나 이런 것들 보지 말라고요. 세상의 말 듣지 말라고요. 그걸 들으면 여러분의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에 이때까지 들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말씀의 집을 잘 지어져서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인가? 역대하 34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요시야 왕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무슨 마음?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윗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과 똑같았어요.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구했을까요?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여호와를 구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어요. 최고의 가치.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한 거예요. 부귀영화, 성공, 왕의 자리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는 평생의 간절한 바람이 오직 여호와를 사모하는 삶,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삶,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을 걷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을 하셨다니까. 아까 들어봤죠?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다윗의 길을 걷기만 하면, 네가 내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집을 경광에 세우겠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를 이스라엘 왕조를 너를 통해서 다 왕들이 나게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왕자리를 더 사모한 거예요. 더 사랑한 거예요. 뭘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왕자리, 그 복을 더 사랑한 거예요. 더 사랑한 거예요. 왕상 1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왕상 12장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을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주셨다 했으니까 왕이 됐어요. 하나님 주신 왕이죠. 근데 왕이 되고 보니까 이 백성들이 혹시 자기를 배반하지 않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 남유다 쪽으로 예배드리러 간다 하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들이 나를 배신하고 유다 왕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게 염려한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여기 이 북이스라엘에 여기서 예배드려도 된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예배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죠? 레위인만 대제사장이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돈으로 팔아가지고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절기도 지 마음대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마음대로 절기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마음대로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뭐라 했냐면 백성들이 범죄하게 한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바르고 충직했던 그 왕이었는데 그런 신앙이었는데 나중에 왕이 되니까 왕자리가 탐나는 거예요. 왕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왕자리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로보암이 되어버렸습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 여로보암의 길로 걷지 마라. 여러분, 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요?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사랑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 부분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주의해야 돼요. 다윗과 요시아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당신 한 분을 사모하고 그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 성공, 왕자리, 권력 이런 걸 더 사랑한 거예요. 그걸 뺏길까봐. 그걸 뺏길까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변질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 가장 악독한 왕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참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 하느냐? 왜 신앙생활 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의 자리, 그걸 따라가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보나마네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수두룩.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큰일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로보암이, 그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죠? 북이스라엘도 예배를 드렸다니까. 지멋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드린 게 아니고 지멋대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이것이 요시아였어요. 요시아. 예전에 제가 영화 신데렐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신데렐라. 제가 어디 신방에 갔다가 거기서 텔레비를 뭐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텔레비전에 신데렐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을 봤어요. 그 영화에 보니까 주인공 신데렐라가 엄마가 죽고 아빠가 새 엄마와 딸 둘이를 데려오잖아요. 계모와 이제 계모의 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먼 지역에 사업자 출장을 가는데 가면서 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올 때에 너희들에게 선물을 사다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선물을 한 가지 이야기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계모의 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두를 사주세요. 옷들을 사주세요. 가방을 사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짜 딸 신데렐라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빠,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지 않아요. 나는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저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막상 출장한 아빠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계모의 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 옷은, 내 가방은, 내 구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 구두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내 옷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딸인 신데렐라는 그 소식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딱 보면서 앉아서 가만히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닐까. 더 두 개 중에 하나겠죠. 바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뭐예요? 이 신데렐라처럼 그 아빠가 유일한 뭐죠? 선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만족해요. 주님이 나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내 선물 어떻게 됐어요? 내 선물 어떻게 됐어요? 내 선물. 왜 선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선물 어떻게 됐어요? 왜 선물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네. 내 모습이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는가? 잘못하면 여로보암이 그 왕자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왕자리 때문에 언약을 변질시키고 그거에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악의 대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각각 두 가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수많은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딱 두 가지예요. 결국은 그게 뭘까요?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차라리 안 가는 것보다 안 가는 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지만 여로보암의 길은 뭐요? 악한 길이고 영원한 사망의 길이 된다. 미국의 시인인 프로스트 시에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두 길을 갈 수 없는 나그네로 서서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 중약하고요.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여러분, 다윗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영원한 축복의 길이에요.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후회할 수도 있고 영원히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최고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길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먼저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 다윗의 길이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많은 응답을 주어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복이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길은 정결한 삶입니다. 그죠? 윤리 도덕적으로 정결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알았다고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또 뭐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다. 그래서 그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신다. 그래서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이었다. 정결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가장 중요한 다윗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목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왕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결정적인 길이다. 결정적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왕자리가 아까웠어. 왕자리가 혹시라도 빼앗길까봐 언약을 변질시키고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을 변질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목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